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불평하면은 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평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져 버립니다. 감사하면은 걱정거리가 물러가지만은 불평하면은 걱정거리는 더 큰 태산처럼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지만 불평하면은 그 누구와도 관계가 나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살 수 있지만 불평하면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은 나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오고 불평하면은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내 삶의 모든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불평하면은 부정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태초에서부터 태말까지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왕짜증 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행복해진 그런 경우란 없습니다. 나는 눈 씻고 봐도 그런 것 없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잘 지키면서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감사의 절기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봄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감사의 절기가 곧 유월절입니다. 둘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지키는 것이죠. 여름 곡식을 수확합니다. 봄에서부터 늦은 여름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서 곡식을 수확하고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어떤 경우에는 초막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을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이고, 이 수장절, 곧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지킬 적에는 추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함께 지키는 절기인 줄로 압니다. 이 세 가지 감사의 절기의 의미는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봄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은
또 이 감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다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궁시렁대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여름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상실했었던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가면 또 이 감사의 마음이 사그라져 버리고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입이 다빨이 나고 볼태기는 부서가지고 뭘 잘 못 먹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곤 그렇게 하셨던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누추한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불평하고 궁시렁대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누추해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가르친 것이 옳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악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게으른 것도 악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불평하는 것도 행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은 오는 복도 달아나 버리지만은 감사하면은 달아나던 복도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해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애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기쁨으로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지겠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감사하면 저희들도 행복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하나님도 우리도 다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교회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많아지면 은혜가 풍성해지지만 그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은혜는 뚝뚝 떨어지고 싸늘하고 얼음장처럼 식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많은 가족들이 있으면 집안은 불행해지고 감사가 많은 가족이 있으면 집안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시는 회사가 불평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불평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 직원도 불평, 저 직원도 불평, 그 직원도 불평, 오나가나 불평, 앉아나서나 불평. 그러면 회사가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일할 의욕이 생기고 혹시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회사는 점점 쪼그라들고 망하게 되어지고 회사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회사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잘되고 행복한 회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왜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불평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왕짜증을 냈습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두런두런 하면서 궁시렁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짜증낼 수밖에 없었고, 한바탕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해진 경우란 한 번도 없습니다. 마땅히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나면은 늘 불편하고 불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만큼도 감사하지 뭘, 그러고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팔자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했다고 해서 회사가 망조가 들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쫄딱 망해서 바가지 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평하면은 좋은 것도 나빠지고 행복한 것도 불행해져 버리지만은, 감사하면은 불행도 행복해지고 나쁜 것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래 이만큼도 감사하지 뭐, 이것도 감사하지 뭐,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냥 감사를 입에 붙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영 속상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에이 도리어 감사합시다, 그러고 지나버리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평생 경험한 것은, 감사하면은 축복이 따르고 불평하면은 화가 따르더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하면은 마음이 틀림없이 불편하고 불행해져 버립니다. 감사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은, 불평하면은 좋았던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따르던 사람도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소망하는 일이 잘 되지만은, 불평하면은 되던 일도 안 돼 버립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은 막혔던 길도 열리지만은, 불평하면은 열렸던 길도 막히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탁월한 적응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적응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성공을 빨리 이룹니다. 적응 능력이 부족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한데 이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가족관계도 좋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내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불평, 굿바이, 감사, 웰컴,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을 일컬어서 가장 잔인한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가장 잔인한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인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일컬어서 불행으로 인도하는 악마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큰 기업 1184개를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퇴사시켜버리고 싶은 직원 1순위, 1184개의 큰 회사에서 퇴사시켜버리고 싶은 직원 1번이 78.6%인데,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그 유형으로서는 주변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말을 전파하는 직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늘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래서 나빠 저래서 안 좋아 그러는 사람을 회사에 오래 두고 그 사람에게 봉급을 많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1번, 2번. 민심이 천심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하고, 아니 사람만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싫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당연히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을 부리고 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내가 당연히 그 소리 들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기분 안 좋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하며 용기를 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동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줄 알아서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감사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더라고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사람은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것이거든요. 늘 자기 자신에게 훈련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나는 늘 감사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감사의 습관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끝없이 훈련하다가 보면 감사의 습관이 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 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인생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낙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지만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비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불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고 아이고 이것도 이만큼도 감사하지 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그냥 엄청 키워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당연히 옳은 일인 것 같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 속에 여물이 든 사람, 속이 든든히 꽉 찬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감사합니다. 그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될 때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화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 감사는 복을 끌고 들어오는 줄 압니다. 유태인들이 성경 담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탈무드입니다. 거기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랍비가 먼 길을 여행하면서 등잔불과 그 다음에 시간을 알리는 수탉 한 마리와 타고 갈 나귀를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여관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닭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날씨는 춥고 어둡고 한데 여관에서 거절을 당했으니 할 수 없이 이제 난장에 가서 잠을 자야 할 입장입니다. 그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거절당하게 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관집을 떠납니다. 할 수 없이 산 등성이 언덕바지에다가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불면서 등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아이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등불 꺼버리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여우가 막 울어대는 것입니다. 여우가 울어대니까 나귀가 놀라서 펄쩍펄쩍 뛰더니만 그냥 도망을 치고 나귀가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을 치는 바람에 닭도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이 랍비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귀도 도망치게 해버리셨고 닭도 도망치게 해버리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곤히 잠이 들어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간 간밤에 마을에 엄청난 강도떼가 침몰해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었으면 여기 사람 있는 줄 알고 찾아와서 잡아 죽였을 것이고 만약에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놀라서 거기서 울었더라고 하면은 거기서 닭이 꼴꼬대가고 울었었더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자기도 죽었었을 터인데 등불이 꺼진 것도 나귀가 도망친 것도 그리고 닭이 도망쳐버린 것도 감사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야기의 교훈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시련을 당해도 잃어버리고 실패했어도 잘 안 돼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왕 짜증내고 불만을 털어놓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했으니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딱 당도하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밀려오지요.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이지요. 가지도 오지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거기서 불평해 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그곳에 가만 놔두지 끌고 나왔느냐? 악을 써대고 불평을 해대고 돌멩이질을 해대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이 떨어지자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바닥나다 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부추 달라고 불평하고 마늘 달라고 불평하고 모세가 있으면 있어서 불평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이 크게 달하자 마지막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섬겨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면한 상황과 환경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당도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까딱하면 거기서 죽게 생겼으니 불평해야죠.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 불평해야죠. 양식 떨어져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불평해야죠. 도대체 불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지무지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큰 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한 달이면 충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고생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고생을 시킵니다. 한 달이면 고생 끝이고 나머지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40년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40년 고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녀석들이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을 하게 되어지자 한 사람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다 죽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죽을 고생을 시키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평은 나도 내 자식에게도 저주가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나도 자식들도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라. 이것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했었더라고 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그들도 좋고 후손들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능력이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 주 앞에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동네 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해보세요. 개 앉혀놓고 한번 불평해 보세요. 건드려 보시고 욕하고 여러분이 한번 꾸지람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개도 싫어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내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아니 내 인생살이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실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토록 모진 시련과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10자식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마누라 잃었습니다. 친구 잃었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인생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아니 지옥 같은 자리에 추락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한마디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감사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든 불평하며 살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감사하고 살든 불평하고 살든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라고 주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사는 것이며 감사의 결과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평을 택하여 살 것인가,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아니면 감사를 택하고 살 것인가, 그 택한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은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으면 끝도 없이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화를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